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보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저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흡족한 은혜로 저희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구하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저희 영육이 강건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희들 두 팔 벌려 환영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은혜로운 삶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류는 11절 말씀에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위에 삭개오를 만났던 거기까지 다 목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더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1절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시작하셨고 그 중간에 우리가 많은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또 있었던 여러 기적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목적지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겁니다. 삭개오에게도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자꾸 오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조금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딴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당시는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파가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 살만 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정파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아니, 나 이민 가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네들 딴에 생각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왕일 때 그 왕이 어떤 왕일까? 그 왕이 이루시는 나라, 그 세상은 어떤 것일까? 자기네 딴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류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거죠. 종이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다녀오는 거죠. 이게 당시의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이 이야기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 이렇게 되려고 한다. 제국 내에 어떤 통치권을 갖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로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되겠죠. 먼 나라, 저 로마까지 갔다 오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이제 그 지역의 관할권을 인증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다녀온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화를 이렇게 주면서 열심히 나 없는 동안에 일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열심히 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이미 뭐 모든 것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14절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백성들은 그 주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뒤로 조용히 몰래 사절단을 보내서 그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왕을 세워주는 그 나라로 보내서 우리 주인 이 사람이 아무개가 거기 가서 왕 인정받으려고 갈 텐데 절대로 왕 세우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작전을 지금 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인 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주인은 예수님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 당장이라도 우리는 승승장구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정권을 붙잡으실 텐데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국무총리 이렇게 해 주실 거 기대하면서 내가 충성봉사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이게 뭔 얘기? 그런다 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런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버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은 받는 달란트가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똑같아요.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따와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보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능이죠. 탤런트입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가운데에서 주인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각자 열매를 이만큼 거두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의 특징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똑같은 문화, 한 문화씩을 10사람이 받는 겁니다. 기회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읽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거니까 우리 각자 묵상하는 것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가요?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갈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 오히려 우리 똑같은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게 뭔가요? 하나님께 우리 똑같은 거 받은 게 뭔가요? 그런 똑같이 받은 것 가지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게 우리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뭐 똑같은 거 받으셨나요? 예?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똑같죠. 구원받은 거에 우리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흡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거는 우리에게 달릴 거죠. 똑같은 거. 우리 똑같은 공기 마시죠? 혹시 여러분 따로 지금 공기 싸워가지고 공기 마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똑같은 공기, 똑같은 숨을 쉬면서 우리 어떻게 살까?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똑같이 받은. 하루 25시간 사는 분 계세요? 아니죠. 하루 24시간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똑같이 받은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교인이잖아요. 딴 교회 다니는데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교회 공동체, 똑같은 문화, 똑같은 경험을 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퇴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꾸 더 자라나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똑같아요.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를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받은 것. 우리가 주일날 똑같은 점심 식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살까?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무릎을 치시면서 옳거니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각오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똑같아요.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24시간으로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공동체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야단을 맞아요.
똑같은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기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똑같은데 그리고 열매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다 기쁘게 잘했다, 올 잘했다. 너 남긴 만큼 내가 또 맡기마. 아유, 믿을 만한 종들이요. 나의 종들이요. 이제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것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인식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가 어떤 행동, 어떤 태도로 사느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특히 야단을 맞는 게 이 세 번째 한 종이 그냥 자기 딴의 주인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엄한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종이 이해한 바가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여기 둔다 이거는 예금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도 않고 예금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가져가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래서 밭에 심지도 않아 놓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다 가져가는 마치 자기가 농사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이 종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사람 생각이에요. 내 주인은 이렇다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은 다 똑같이 받았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은 그거 그대로 받아주면서 질책을 합니다. 뭐냐 하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냐 말이죠. 네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 그러면 그 수준에서라도 열심히 살았어야지.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설령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뭐 부인하고 구구절절하게 구차하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비쳤나 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내가 예금도 안 하고 예금을 찾아가는 그 정도의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고 네 입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면 진짜 나를 두려워하면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 수익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인식한 그 한도 내에서 너 태도 자체가 그렇게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되겠냐. 그거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해, 자기류의 이해, 그거 짚어주시는 거고, 당장 일어난다, 이미 일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묵상을 곰곰이 해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목사 아래에서 제가 뭐 얼마나 뭐 유능하든 또 생각보다 무능하든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똑같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도 듣고 똑같은 목사가 경험해왔던 똑같은 바로 그 목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신앙의 여정과 지혜와 이 신앙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한도 안에서 내가 설령 이렇게 주님을 이해한다. 좋다 이겁니다. 주인은 그거 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그 이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한계 속에서 네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분명히 하실 텐데 나 어떠한가. 이거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첫 번째 불의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께서 바라고 시키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악한 종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그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서 그 책임을 다시 돌아보면서 추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라면 마지막 하나, 주님 귀인이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 자체, 예수님 자체를 원치 않는 이들, 그들은 종들보다 더 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흔들 자꾸자꾸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더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씩씩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라고 오늘은 자극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전부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날마다 더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왕 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또 우리 삶에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거 똑똑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높아지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 이 종에게 선물을 주시고 먼 여행 다녀오시는 이 비유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처럼 저희들 각자가 아주 독특하게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은사, 하나님께 받은 재능 모든 것들이 다양하여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뿐더러 오늘 말씀처럼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공통적인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달라질까? 여기에서도 자극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바 이 은혜 모든 이가 동등하게 똑같이 나누는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사람 모두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오직 이방인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나이다. 똑같이 받았는데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여하는 사람답게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 저희들 어떻게 주인을 섬길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깊이 묵상하고 지혜와 길을 찾는 해성교회 교우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자 책임이 크오니 저희들 주님 나라가 저희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는 저희 교회의 왕이 되주시는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가운데 저희들 크게 칭찬을 받고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위해서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또 주일 봉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 바라야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잘 익은 고구마가 누구일까 언제나 깨어서 주님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만나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